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말씀 봅니다. 사사기 14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9절 교독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브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브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함께합니다. 손으로 그 꿀을 따서 걸어가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에게 그것을 드리려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나온 것도 알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냐? 가장 중요한 게 영적 기준이에요. 영적 기준을 통해서 하시는데 영적 기준을 사사가 상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사사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획은 변해요, 안 변해요? 불변입니다. 안 변해요. 그래서 저는 영적 기준을 바로 하자.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타락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획은 안 변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애굽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은 안 변해요. 그냥 계획이 아니에요. 절대 주권적 계획이에요. 그 계획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구속에 있어요.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브레셋에게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애굽에 당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거기서 건져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 계획 맞죠?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은 구속적 은혜로 건져내셨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을 발견하면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 이렇게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건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언약은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다니까. 이 진행 안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삼손이 잘못된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갈 수 있어요. 타락의 길로 갔다고 할지라도 타락의 길로 가는 그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삼손이 지금 영적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삼손이 이 죄악의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허용한다니까요.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계획은 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진행하시는구나. 그런데 이런 길로 가다가 마지막 눈 빠지고 맷돌 돌리다가 깨달은 것보다 정상적으로 깨닫고 누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이걸 바로 세우잔 말이에요. 영적 바른 기준을, 영적 기준을 바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사기 잘 보세요. 사사들의 영웅적 무용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사사기는 영웅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잘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삼손이 뭐 당나귀 뼈로 막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 브레셋 신전의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마지막 힘을 달라고 할 때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으면서 죽는 자가 더 많았어요. 사사들이 나타나서 영적 무용담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숨어 있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대가 악한 것, 시대가 가면 갈수록 뭐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좌파가 또 있고 또 반은 우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좌익이 강한 친구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때문에 덩달아 또 둘은 좌익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은 사회주의로 가도 괜찮고 공산주의로 가도 괜찮고 자유민주주의로 가도 괜찮고 자유를 뺐다고 우리가 지금 데모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 관계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으면 얼마든지 바꿔가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몸부림쳐서 뭐 이건 아니다 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서 뭐 어떤 성향을 내가 안 비추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줄 확신해요. 이렇게 가도 상관없다니까요. 이렇게 가도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계획이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뒤로 후퇴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꼭 이걸 서론에 깔고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삼손의 사실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삼손 한번 봐요. 삼손은 지금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벌써 삼손은 뭘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것도 어디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태중에서 벌써 나실인으로 찍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나실인이에요. 사무엘은 한나가 나실인으로 하나님 내 아들을 주면 나실인으로 드리겠나이다 했지만 삼손은 하나님이 찍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인정한 그런 나실인인데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돼요. 이 포도주는 세상의 달콤함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달콤함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육신적인 기쁨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영적 나신이라면 문자적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나신으로 끝난 순간에 마셔도 돼. 이게 아니라 영적인 달콤함에, 세상의 기쁨에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달콤함도, 진짜 세상의 기쁨이 주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라면 이걸 뒤로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자기 기준으로 말하지 말라, 자기 기준대로. 그래서 머리를 나신으로 있는 동안은 삼손이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를 자르는 순간 힘이 빠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말하는 것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니까. 잣대를, 여러분, 잣대를, 내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신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 말하는 거 보면 거의 내 기준이에요. 오늘 삼손 말하는 거 보세요. 나시리는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럼 자기 기준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을 13장에 맨 마지막 절 한번 봐봐요. 마지막 두 절 한번 봐봐요. 13장 24절 25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랬죠. 25절 봐봐요.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면 자기 기준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자기 생각이 없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계획한 게 뭐예요? 브레셋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원래는 이 딥나라는 지역이 브레셋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이 딥나는 지금 누가 차지한 땅이냐면 유다가 차지한 땅이에요. 유다 족속이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차지할 때 브레셋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으면, 이방 신들을 몰아내라고 했으면 끝나는데, 그 브레셋 사람의 딥나는, 그런데 브레셋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것이 뭐가 되냐면 이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할 때 그 땅의 모든 이방 족속들은 다 쫓아낼지니라 하면 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거 남겨놓은 게 전부 올무가 된다니까요. 미디안도 마찬가지예요. 쫓아냈으면 미디안과 전쟁 안 붙어요. 전쟁할 필요 없어요. 기드온도 미디안과 전쟁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사기를 전체를 보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몰아내라, 그거 남겨놓은 것이 올무가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저것 정도는 내가 하는데 그게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하나님이 내신 바른 기준에, 오늘 바른 잣대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지워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지워지니까 그게 올무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땅이에요. 그 땅에 지금 브레셋 사람과 함께 살다가 브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 말은 나시린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방 여인들과 나시린 정도는 그건 초월해버려야 돼요. 당연히 안아야죠. 그런데 이방 여자를 보고, 아버지 내가 브레셋 여자한테 내가 너무 좋으니 나 그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자기 아버지한테 간청하는 거 봐요. 이건 나시린이 할 얘기 아니에요.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시린이 기준을 상실해도 보통 상실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건 기준이 아예 그냥 고피가 풀려버렸구나. 기준의 끈을 다 그냥 풀어버렸다니까요. 다 놨다니까. 기준이 없어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삼손인데 가는 모습 봐요. 여러분,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 말은 그건 부정한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는 자, 육신적인 일에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거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삼손 봐봐요. 시체하고 놀아요. 짐승의 시체도 만지면 안 돼요. 짐승의 시체에서 뭘 따먹어요? 꿀을 따먹고 꿀을 누구한테 또 갖다 줘요?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아버지한테 그 시체 죽었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야, 나시는 기준이 하나도 다 안 맞아요. 나는 그래서 야, 대단한 사람이다 삼손. 난 이런 삼손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 주일 메시지하고 한번 잘 확인해 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깊이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주세요. 갑자기 누구를 나타나게 해요? 사자가 나타나게 하더니 하나님 그때 힘을 줘갖고 사자를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여요? 찢어 죽여요. 그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만 봐도 야,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힘이지 내 힘이 아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 무지함이 깨닫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아니,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따먹으면서도 못 깨달아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시체를 만지는 정도가 시체 위에 아니 꿀을 따먹을 좀 나는 그래서 야, 무지함의 커트라인이었구나.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몰라요. 난 삼손 보면 참 재밌더라고.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 묵상하고 새벽 기도하고 올라가서 삼손 묵상해 보니까 야, 진짜 야, 커트라인이었구나. 완전 지금 고삐가 빠져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몰라요. 그런 삼손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삼손이 아니더라고요. 내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도 어떤 때는 영적인 분별 못하고 무분별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 영적인 바른 기준을 잡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 영적 기준을 상실하면 일단 뭐부터 안 되냐면 분별이 안 돼요. 무분별해요. 근데 무분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하나님이 내신 말씀이 질서가 되어야 되는데 무질서로 끌려간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언약이 기준이 안 됐는데 당연하죠.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봐요. 삼손의 모습이 이거예요. 삼손이 결국은 눈이 빠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리니까 데릴라한테 데릴라가 3번씩 간청을 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벌써 데릴라는 이미 브레셋 사람들이 데릴라에게 계속 야, 너한테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 삼손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좀 캐내라.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산다 하고 막 계속 푸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한테 애교를 떨어가면서 네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나 말해줘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실로 7번 묶어라. 그럼 근데 실로 묶는다고 돼요? 나중에는 밧줄 3실로 밧줄로 나를 묶어라. 3번 묶어라. 그냥 밧줄로 묶는데도 그냥 불탄 실처럼 그냥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진짜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그때 바보처럼 갈등하다가 사사기 16장 16절 보면 갈등한 흔적이 나와요. 사사기 16장 16절. 그러니까 기준이 잃어버리면 갈등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시작.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아니 이렇게 되니까 죽을 지경이지. 기준 하나 세우면 여러분 왜 죽어요? 살 길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놓치면은요 전부 안 되는 걸로만 골라가요. 암 걸린 사람도 말 한마디만 고치면 바뀌어진다네요. 80세 노인이 요즘 건강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80세 노인 할머니가 아이고 나 지금 말기 암 말고는 다 건강해 이러더래. 지금 말기암이 왔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더래.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가 집 가졌지, 남편 얻었지, 애들 5명이나 얻었지, 지금까지 행복했는데 마지막 죽어서 갈 곳은 천국인데 아니 그날이 정해졌다는 게 너무 해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암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암 안 걸려서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글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암은 고질병이라는 사람은 치료를 받아도 35%밖에 치료가 안 된다네요. 그런데 암은 고질병이 아니다. 질에다가 점 하나 딱 찍으면 된다네. 고칠병이다 그러면 70%가 낫는다네요. 여러분 고질병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정도로 힘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람의 말보다 더 힘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이 무지함으로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한다니까. 아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무지함이라니까요. 아니 분별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질서 없이 갈 수 있어요.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어요. 아니 무능력에 빠질 수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만 해결되면 다 끝나요.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는 순간 다 보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어떤 면에 오늘 가슴에 꼭 새기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영적 기준을 바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영적 기준을 우리는 바로 세우고 가셔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래서 여러분 대강하지 마세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 오직의 비밀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필요성을 알아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3가지 저주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 사실만 몰라요.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모든 고통이 끝납니다. 끝납니다.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고통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죄와 저주도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마귀 손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어떤 면에 우리는 필요성만 아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매일 우리는 오직 복음해야 돼요. 아니 우리는 평생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건 놓치고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서 잘하려고 해도 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저는 대강 붙잡으면 안 되는구나. 이건 평생 붙잡아야 될 거구나.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뭘 붙잡고 시작했어야 되느냐. 오직 복음, 그리스도로 여러분 끝을 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매일 복음해야 돼요. 우리는 평생 복음해야 된다니까. 이건 놓치니까 오늘 삼손이 가장 중요한 기준을 놓쳤다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 요 기준 하나 놓치니까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놓쳤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기억나겠어요?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저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담겨질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고, 복음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 진정 예배가 되는 거지, 복음을 잃어버렸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어요? 누구도 못 서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복음하는 순간에 치유의 시작이에요. 저는 복음 아니면 누구도 치유 안 된다. 그런데 이거 하나 딱 붙잡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시냐? 항상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도 쭉 말씀 붙잡고 오늘 수요일까지 사셨는데, 진짜 말씀을 붙잡으셨다면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누리셨어야 돼요. 야, 진짜 맞다. 내가 이번 주간 붙잡은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전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 보고 있어요. 전부 사사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뭘 주세요? 말씀대로만 가면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시린들에게 나시린으로 살 때 하나님은 뭘 주셨냐?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기록해 놨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뭐였어요? 언약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놓쳐지니까 사실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붙잡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지배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뭐에 성공하셔야 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데가 우선이라니까요. 사역이 우선이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냐? 성령 충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시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분이 맞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니까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 비밀을 가진 자를 들어서 이렇게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게 하시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보입니다. 내 힘 가지고는 전도 못해요. 내 힘 가지고는 선교 못해요.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보인다니까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결단하는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은 시대를 정복하고도 나옴이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갈 수 있다니까요. 아무도 지금 답을 못 줘요. 그런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오늘 삼손 말고는, 하나님이 세운 삼손 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자가 없어요. 사실은 브레셋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려고 그래요. 그럼 삼손은 지금 사사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없는 걸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라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는 자들이라니까. 아무도 지금 줄 수 없어요, 답을.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평생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기능도 문화도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지금 인도네시아에 지진 났어요. 지진 나가지고 인도네시아 지금 합숙을 하고 있어요. 합숙을 하고 있어서 지진으로 1,400명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정지태 선교사가 연결해가지고 지금 내일까지 합숙 진행하고 있는데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지진 나고 죽었나 왜 전화를 안 받지? 그랬더니 좀 이따 문자 왔더라고요. 정지태 선교사. 아이고 지금 여기는 지진 났는데 깔라만파 섬인데 여기는 안전하대. 그래 문자 왔더라고. 여기는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고 인도네시아 살리겠다는데 고기를 지진 때리면 하나님이 눈 머셨지. 하나님 눈 안 머셨으니까 하여튼 편안하게 은혜 중에 합숙 마치기를 바란다고 이제 문자 보내줬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곳은 하나님이 관계 없어요? 제가 하와이 지난 8월 말에 가려고 하니까 하와이 허리케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빨리 취소하라고 막 이럽디다. 허리케인 왔는데 어떻게 합숙하냐고. 그래서 보니까 하와이 합숙하려고 호놀룰루는 살짝 왔다 지나가고 다른 섬에만 박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 저는 고베 지진 날 때 그 일본 목사님의 간증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비디오를 암만 찾아도 없더라고. 그 비디오가 있었는데 이 일본 목사님이 간증한 거. 그런데 우리 개척할 때 그 교인들 보여줬어요. 근데 그 고베가 지진 나갔을 때 그 교회가 신사 옆에 조그마한 허스름한 일본인 교회예요. 신사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바닥에 서 있어 하나도 안 흔들렸어요. 그런 지진에 한센 지진은 한 8만 5천 명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지진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자동차를 몰고 교회를 향해 지금 오는 중에 지진이 났는데 자기 뒤에는 전부 다 막 그 고가도로가 옆가리처럼 막 휘어지고 이랬는데 자기 가는 길은 안전해야 돼요. 근데 그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더 신기한 건 지진 난 날이 3일만 지진 날 기점으로 3일 후에 이제 그랜드 오픈할 호텔이 있어요. 고베에 어마어마한 호텔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이 얼마나 건물을 잘 졌든지 그 호텔 앞에 갔어요. 가서 이제 보여주더라고. 목사님 건물 좀 보래. 그런데 건물이 빡 서 있어요. 지진 났는데도.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그 밑창만 저 위층부터 콕콕 해가지고 겉모양은 살아있는데 안에만 이렇게 지진 나고 빠졌어요. 그래서 그걸 걷어내려고 하면 짓는 값보다 더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 오픈을 남겨놓고 다 실컷 다 해놨는데 그냥 물거품 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손은 하나님의 주권 손에 붙잡히면 돼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있겠어요? 절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오늘 영적 기준을 바로 한 자를 통해서 오직으로 가는 발걸음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역사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직 복음하는 순간에 치유가 돼요. 오직 유일성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힘이 생겨요. 이것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안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갈 수 있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지금 답을 안 줘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오늘 영적 기준을 상실한 삼손을 누리는 교훈 삼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심각해요. 그런데 심각하다 할지라도 언약 속에 들어오면 문제 아닙니다. 문제 아닙니다. 언약 속에 있는 자는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런 비전이 없다는 것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것이, 이 답을 가지고 비전을 품은 자는 나만의 뭘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이런 꿈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진짜 문제 심각한데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끝났잖아요. 언약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비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언약 붙잡고 진짜 가보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청사진을 그리고 사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그 안에서 청사진이 그려질 줄 확신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전도라고 하는 작품을 만든다니까요. 브레셋은 꺾여지고 반드시 브레셋 손에서 건짐받아서 오늘 삼손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평온을 주신 것 같이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사사로 있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헌신하고 여기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조금만 실천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프랙티스, 정확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시간표가 올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